다 함께 찬송가 32장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곧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세상의 거세한 풍파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신실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별이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늘 묵묵히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은 거센 세속화의 물결과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수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윤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하여, 또한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6쪽입니다. 우리 24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갠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함께 봉독합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네, 뜨거운 이 여름 새벽에 또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방이 온통 캄캄한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바다 위에 폭풍이 몰려와서 집채만한 파도가 막 여러 차례 일렁이고 있습니다. 그 캄캄하고 폭풍이 일렁이는 그 망망 바다 위에 배 한 척이 위태롭게 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선장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눈앞에 일렁이는 물결도 아니고 또 그 어떤 이정표도 아닙니다. 이때 선장이 반드시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밤 하늘에 고요히 빛나는 북극성 그리고 나침반의 바늘뿐입니다. 만약 선장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에 파도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 배는 금방 방향을 잃고 난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름 뒤에 숨겨졌으나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그 별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신뢰할 때에 그 배는
마침내 무사히 항구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노르웨이 극작가 헨리크 입세는 그의 모든 작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과연 자신이 처한 환경에 지배를 받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 환경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진리를 바라보는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슴 속에서도 이 질문이 참 매섭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며 네가 가진 것이 참 미약하고 또 네 모습이 참 연약하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소식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며 세상과 타협하라라고 오늘도 이 순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소리가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또 우리가 그 소리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는 더 깊은 불안과 더 깊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앞의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더 크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또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본문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백성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그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모압 왕 발락은 복술과 발람을 시켜 이스라엘 향해 저주를 내리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장소 그리고 두 번째 장소에서 저주가 아닌 놀라운 축복이 선포되자 이 발락은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러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장소를 바꾸어 부올산 꼭대기로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신실한데 장소만 바꾸면 또 방법만 바꾸면 그 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는 지극히 미련한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발람에게 한 번 더 집중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이중적인 사람이었죠. 겉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겉은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믿는 것 같았지만 그 속은 뼛속까지 탐욕에 물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탐욕의 길을 따라 결국 발락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는 어떻게 해서든 주술과 그리고 인간적인 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발람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것을 참 귀하고 선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결국 이 발람은 이 끝에까지 와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제 발람은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전과 같이 인간적인 사수를 쓰지 않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잔꾀와 탐욕의 도구였던 모든 사수를 내려놓고 그의 얼굴을 돌려 광야에 진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고 복을 주신 저 백성이 과연 어떤 백성인가 그 얼굴을 돌려 바로 그 백성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순간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발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자 발람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그 전까지는 물론 발람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그의 시선은 탐욕에 물든 시선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이용하려고 그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탐욕을 내려놓고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의 시선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려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짐승조차도 불과한 그 상태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모든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전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탐욕을 내려놓고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발람이 광야에 펼쳐진 이스라엘 장막을 바라보며 선포한 이 세 번째 예언은 참으로 가슴을 울리는 장엄한 창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을 바라보며 참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찬가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뜨거운 땡볕을 내리쬐고 있고 그리고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초라한 텐트를 치고 있는 순례자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기업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거할 처소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나약한 유목민에 불과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보기에도 당장 저주를 퍼부으면 그 신의 마음만 조종하면 그 백성들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만만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게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눈에 비친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거친 가뭄 속에서도 결코 시들지 않는 생명의 정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은 메마른 광야였을지라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마르지 않는 울창하고 풍성한 숲과 같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대조인 것이죠. 세상은 탐욕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참 연약하고 참 불쌍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불쌍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참 아름답고 참 귀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여전히 보잘것없고 연약하다라고 깎아내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놀라운 찬송뿐인 것입니다. 발락이 아무리 거액의 은금을 제시하며 그 백성을 위협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퍼붓는 그 어떤 저주도 우리의 그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의 영혼을 결코 손상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저주를 가로채어 영원한 축복과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우리는, 세상은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 발람은 요청하지도 않은 먼 장래의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멸하리라. 아멘. 발람이 이 환상 속에서 바라본 한 별과 한 규는 인류 역사의 칠흑 같은 어둠을 깨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실 영원한 주권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발람의 이 선포는 당대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아말렉, 그리고 험준한 바위 산 위에 견고한 성을 쌓아서 영원히 안전할 줄 알았던 그 겐 족속과 같은 그 강대한 나라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허물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권력과 요새는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힘은 결국 안개와 같이 그리고 물 없는 샘과 같아서 때가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의 이 예언 가운데 선포된 야곱의 가문에서 떠오른 한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십자가의 권세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완벽하게 굴복시키신 영원한 통치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새벽녘 동쪽 하늘에 외롭게 떠오른 샛별을 한번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동이 트기 직전의 그 새벽은 세상에서 가장 춥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장 춥고 어두운 그 새벽녘에 동쪽 하늘에 샛별이 떠올랐다라는 것은 머지않아 곧 태양이 뜨고 그 태양이 온 누리를 따뜻하게 덮을 것이라는 변함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장이 집어삼킬 듯 몰아치는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흔들림 없는 그 찬란하게 빛나는 그 북극성, 그 숨겨진 북극성을 바라보았듯이 우리 성도는 세상의 힘의 물결이 아니라 역사의 너머에서 영원히 빛나시는 그리고 영원한 빛나는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세상의 모든 물결을 담대하게 이겨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의 말씀을 통해 저들을 완벽한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 드라마를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세상왕 발락은 두려움으로 저주를 꾀했고 그리고 선지자 발람은 탐욕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인들의 음모를, 모든 악인들의 저주를 꺾으시고 그것을 도리어 영원한 찬송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새벽 우리는 세상의 거센 파도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세상의 소리 또 눈앞에 닥쳐진 너무나도 큰 문제가 너무 커서 때로는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 신실하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두려움에 빠지고 내 인생이 이대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이 이대로 마르는 것은 아닌가 더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처한 환경이 또 네 모습이 아무리 연약해 보일지라도 나는 너를 선택한 하나님이다. 너는 참 존귀한 존재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이 은혜를 회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위대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임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담대히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탐욕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던 인간적인 잔꾀, 모든 수단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야 같은 그 현실 가운데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또 내일도 우리를 영원한 약속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고 또 우리를 초라하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묵묵히 기도하고 사랑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승리의 한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최종적으로 이기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삶의 자리에 가져와서 우리도 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모압 평지에 펼쳐진 모든 저주를 찬송과 영광으로 바꿔 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저주를 가로채어 완벽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과 또 섬기시는 모든 일터 위에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집요한 저항과 저주 앞에서도 늘 우리를 복받은 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인쳐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 발락과 같이 두려움의 길로, 또 발람과 같이 탐욕의 길로 떠났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 오늘 하루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승리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향해 한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담대히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바꿔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자녀들을 마르지 않는 푸른 나무처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친 세상 속에서도 평안과 영원한 승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영원한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를 거룩하게 지켜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머리 숙인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과 거룩한 우리 승리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